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 어찌 보면 악한 사람들이 그들이 보기에 행복하게 사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을 나타냅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행여 낙담에 빠지며 살아갑니까? 또는 조금 더 심하게 나가서 이런 일이 겹치다 보아서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흔들림이 혹여 있으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낙담에 빠지고 신앙을 잃어버린 만큼의 그런 고통, 그런 시험에 당하고 있는, 이게 바로 지금 이 시편을 쓴 그 시편 기자, 시편 쓴 사람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 기자는 이 절망 가운데만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의 슬픔, 자신에게 밀려온 고통과 슬픔에 대한 그런 것을 어떻게 무마시킬 수 있는, 중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해독제와 같은 그런 자신의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의 그 선하심, 또 하나님의 능력에서 찾았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께서 찾았죠. 이 시편은요, 이 구조가 좀 독특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기승전결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 시편에서는요, 먼저 결론 내리고 시작합니다. 결론을 내리고 나서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는지를 하나씩 따박따박 설명해 나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시편 73편 1절은 결론입니다. 결론 말씀이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물을 행하신다. 결론 내리고 가는 겁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1절에 나오는 그 참으로라는 말을 헬라 원문 히브리어 원형으로 번역할 때는 나는 안다 라는 그러한 말로 해석을 합니다. 이제 나는 안다, 이제는 알았다. 그걸 우리 번역할 때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마음 중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알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하여서 하나하나 왜 그랬는지 시편 기자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가 배웠던 신앙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의심했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의심했고, 그 의심은 시간이 갈수록 더더욱 커져만 간 겁니다. 계속해서 의심한 일만 쌓여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의심했지만은 그 하나님의 약속, 자신이 가르쳐줬던 그 신앙의 진실, 그것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진실의 말씀임을 믿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 신앙들의 가르침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아마도 이 신앙의 가르침을 준 내용은 우리 시편 1편에 나오는 1편 6절에 나오는 가장 큰 그런 신앙 고백이자 그 내용이 아닐까 합니다. 무릇 악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는 그 시편 1편의 그런 아주 고귀한 고백의 말씀을 자신은 꼭 붙잡았던 거죠. 그 말씀을 의지한 겁니다. 그 시편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 알아도 현실은 가르침과 부합한다고 그러죠. 부합하지 않고 자꾸 다른 세상으로 벌어져만 가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대로 행하고 선을 행하면 주님이 주시는 그런 형통함이 있어야 하는데 보이는 것은 그렇지 않죠. 현실은 아주 비극적이기만 하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때 당시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그전까지 그 붙잡고 있던 믿음에 대해서 자꾸 풍겨 나오는 그 의문에 대해서는 자꾸 눌러내리려 하지만 자꾸 눌러내릴 수는 없는 겁니다. 의문을 제기하죠. 그리고 이 시편 기자가요, 그 자신이 어린 시절에 배웠던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들, 그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말씀을 결국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습이랑 똑같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주일학교 때 성경학교, 주일학교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암송하고 외우고 받아들이고, 그 친구들 그거 몸으로 겪어서 겪은 거 아닙니다. 그냥 그럴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살아보니까 그대로 되질 않거든요. 그것이 아닌 거거든요. 그럼 첫 번째 드는 생각이 그겁니다. 이거는 맞지 않는 거구나. 그리고 나서 머릿속에 생각드는 게 그거죠. 하나님, 살아보니까 그건 아니더래요. 지금 이 시편 기자도 그런 상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신앙과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이 세상에 살아보니까 그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뭡니까? 이제는 내가 듣고 내가 배웠던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그런 긴 이야기의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요즘도 이리 방황하지 않습니까? 특히 오히려 나중에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아픔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신앙을 생활하면서 쭉 오던 친구들이 사회에 접어들면서 대학생활 이후에 나가들면서 부딪히는 아픔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황하는 경우 종종 있죠. 그런데 방황해도 결국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데 그 방황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아픈 거죠. 그대로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과 섞여서 살아야 되는데 그 세상과 신앙과의 괴리감을 느끼면서 이게 아니라는 생각.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모습, 믿는 자들이 힘든 모습, 이제는 현실을 바라보게 되니까요. 그러면서 방황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돌아오죠. 돌아오니까 걱정 안 한다고 하지만은 또 반대로 또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젊은 나이 때, 그 에너지 팔팔한 그 나이 때 분명히 하나님의 사역에 일을 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시간 허비하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 시간만큼 세상에다 뿌리고 그 아름다운 시간 낭비하고 돌아와서 나중에 후회하죠. 나중에 신앙의 연역에 들어와서 주님께 봉사하려 할 때 이제는 힘이 안 되고 노력이 안 되고 나의 체력이 안 돼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 때 너무나도 후회스럽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시편 기자는 겪어보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에 나가서 인생은 무엇인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 이게 다 잘못된 거구나, 이런 식으로 방황하는 것, 이런 건 안타깝긴 하지만은 어찌 보면은 지적인 사색인 것은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을 조금 더 고민해보고 조금 더 그것에 대해서 묵상해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생각했던 것들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가라는 그런 조금 더 깊숙한 곳으로 생각할 수 있는 또 그 사색의 시간도 그 나이 때만 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고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그런 지적인 사색의 시간을 많이 가질 때 돌려 얘기하면은, 다르게 얘기하면은 큐티도 될 수 있고 말씀으로 묵상하는 시간도 되겠죠. 그럴 때 오늘 시편 기자가 발견했던 것처럼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부정적인 것, 힘든 건, 어려운 것에 부딪히는 이 많은 세상 속에서도 내가 다시 예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대하여서 진리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진리라는 것을 그러한 생활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일단 73편 1편에 시편 기자는 결론은 내놨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쭉 얘기합니다. 이제 시편 기자가 당혹해하는 것들, 겪은 것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죠. 이제 이 시편을 지은 시편 저자는 고민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요, 첫 방법부터 아주 실족할 뻔합니다. 강력하게 나오죠.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그 이유가 그 다음 구절부터 얘기가 나옵니다. 악인이 형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는 악인이 형통했다는 것, 불이라고 생각하지만 속으로 보면 뭐냐? 그 사람 지금 배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만한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악인입니다. 근데 여기에 시편 9절에 아무리 위아래를 찾아봐도 하나님이 악인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악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어찌 보면 내 판단으로 악인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내가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저 사람 형통합니다. 일단 질투가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악인은 죄를 지어도 고통을 당하지 않는데요. 잘못하고 사고를 쳐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웃으면서 하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100억, 200억 해먹고 나서 철창에 들어간 사람들, 200억, 300억 해먹고 10년 살고 나왔는데 돈 있으면 나 같으면 들어가 살겠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잘못하여서 법의 심판을 받고 나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다시 재기합니다. 근데 그 재기하는 게 우리는 꿈도 못 꾸지만 그 사람은 다시 또 합니다. 일어나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잘못해도 고통을 안 당합니다. 물론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아니면 다른 어떤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도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은 오히려 이 땅의 주인이 자기인들 것처럼 아주 거만하고 아주 그냥 떳떳하게 고개 들고 이 땅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죠. 그러니 얼마나 속이 아프겠습니까? 배알이 꼴리겠습니까? 또 그들의 모습은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자기들만 잘 먹고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착취도 해요. 선한 사람들 쪽쪽 등골 빨아먹으면서 합니다. 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하나님 비난합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지요. 뭐 연구한 학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전에 그 스티브 호킹 박사인가 그 유명한 그분도 유명합니다. 뭐 IQ 몇의 천재라고 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그것을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고, 돈 많은 사람들 중에도 많습니다. 재물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우습게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공개적으로 믿는 사람들 비웃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삶 속에서 살다 보니 믿는 자들도 그들에게 또 현혹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 닮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성공해야 된다. 열심히 공부해서 저렇게 훌륭한 사람 되어야 된다.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훌륭하고 아름다운 돈 많은 사람 돼서 다른 사람들 돕고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가르쳐 살아야 된다 얘기하지만은 뒤에 얘기하는 많은 표현이 있지만 저 사람 닮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저 사람 닮고 좋은 것만 닮으라고 얘기하죠. 우리 보통 얘기할 때 좋은 것만 다 벤치마킹, 그 단어 좋은 게 벤치마킹인데 좋은 것만 닮아서 우리가 잘 활용하면 된다.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어떻게 좋은 것만 닮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이기에 어떤 사람에게 좋은 점만 담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담는 건 나쁜 것부터 담습니다. 좋은 것만 쪽쪽 빨아서 닮을 수는 없죠. 우리들의 그냥 바람일 뿐입니다. 근데 그 바람대로 됩니까? 현혹되어 가지고 그들 닮아야 한다고 부모들은 자녀를 가르칩니다. 근데 자녀들은 그거 안 닮고 다른 거 닮습니다. 닮으면 안 돼야 되는 거. 그러다 보니 이것이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시편 기자의 고민도 그런 거였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자신도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바보 같은 일이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믿는 자들은 예수 닮아야 되고 손해보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고 손가락질해야 그게 진정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바보 같으냐 그거죠. 섬기는 일은 바보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그런 대접을 받아도 그런 그들이 대접할 뿐이지 우리가 바보는 아니에요. 저들 바보와 이상이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수그리고 웃으면서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모르는 더 크고 비밀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질문은 하나님이 섬기는 것이 그럼 바보 같은 일이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럼 그것은 뭐라고 대답해 주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겨서 얻는 이익이 무엇이냐 이거죠. 좀 건방지기지만 주님을 섬겨서 얻는 우리에게 득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어떤 이 사람이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의 모습으로 바로 서지 않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다른 신앙생활인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그런 모습이 아무리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다른 사람들 그 사람을 신실하다라고 절대로 얘기하지 못할 겁니다. 신실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못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신앙심이 약한, 믿음이 약한 사람들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받고 있다는 거죠. 의심하니까 상처받자 나한테는 주는 것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해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판단하기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은요 성공한 것 같습니다. 믿음 안에. 또 거기서 큰 놀라운 기적과 같은 뭐 이런 사업의 수단으로 통하여서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그런 사람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쳐다보는 모습이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사람들 등골 빼먹으면서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도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겠냐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계속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돈 열심히 벌지도 못하는 거고, 그렇다고 아까 바보처럼 보이지도 말라면서요. 바보처럼 보이는 것도 또 그것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신앙이 잘못되었을 때 잘못됐다고 얘기를 지적이나 아니 이런 부분에 권면을 할 때 권면 못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권면을 해도 상관없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면 어떡할까 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이것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버리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에 입을 다물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말씀적인 부담이 그겁니다. 너의 입술로서 신앙의 상처를 받아서 주를 떠나게 한 사람이 너의 목에 연자맥도를 매달아서 땅에다 물에다 던져버리겠다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 때문에 내가 행동하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이 실족해갖고 교회 안 나오면 그래서 말을 못하고 얘기도 못하고 있어요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철저하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누구에게 악의적인 상처를 줬을 때 그러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 사람이 선한 의도와 정말 믿음에 의한 부분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권면하기 위하여서 믿음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지적해야 된다는 거죠.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신앙에 대한 부분은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 진리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지 마세요. 근데 철저하게 진리에 대해서 입을 열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먼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를 바라고 내가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이 상황에서 얘기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뜻맛을 위한 거지 내가 저 사람을 미워서 하는 것은 아닌가 고민을 해보시고 정말로 내 목숨을 내어놓는 심정으로 그에게 권면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비난과 힐책으로 나가는 권면은 절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 권면 한 번 하기 위해서 수없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권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상대방이 기분 안 나쁘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 노력하지 않고 그냥 내가 욱하는 성질에 나가면 100% 이것은 사단의 장난이죠. 자, 시편 기자가 그럼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냐고요. 세상이 굴러간 대로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보같이 섬기는 그런 사람들처럼 있겠습니까? 아니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열심 내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대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수많은 일들로 고통받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 이 오늘 말씀 17절에요. 이 시편의 전환점이 된 말씀이 17절입니다. 17절 말씀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라고 얘기하죠. 이 모든 고민을 가지고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한테로 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 고난의 일들, 고통의 일들 또 결정해야 될 모든 것들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기를 결정하는 순간 해결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예배를 위해서 구별을 가진 성전이라는 것만큼 좋은 장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시편 기자는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우리도 여기서 얘기하면은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조용히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도 좋죠. 근데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먼저 그것을 싸질머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 앞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먼저 깨달은 시편 기자의 해답인 것이죠.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어떤 문제든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야기하시고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요. 우리들의 마음에 떨림을 가지고도 주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분명히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손해가 나는데 자꾸 하고 싶게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면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어쩌다가 그냥 내가 쑥 드는 마음 아니겠죠. 이걸 이렇게 마음으로 응답받으려면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말씀 보면서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물어봤을 때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야 돼요? 대답 좀 해줘요. 빨리 결정 내야 되는데 5분 내에 결정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정말 응답 나올 때까지 무릎으로 기도하고 그 응답에 내가 움직이는 것이 그것이 진정 오늘 얘기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받은 이 첫 번째 응답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 이 시인은요. 그 어려운 과정에서 이 17절에 이 응답의 포인트에서 말씀을 듣고 나서 이게 인생이 변합니다. 삶이 변하는 거예요. 뭐 욕을 뻐덕뻐덕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욕을 안 한다거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생각 자체가 방향 자체가 틀린 거예요. 평상시에는 왜 이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들어도 성경 말씀이나 기타 등등 이런 것들 듣는 게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게 왜 그럴까라는 게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저게 지금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이런 궁금증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거 지적인 호기심에서 나오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응답인 것이죠. 그를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걸 받아들였을 때 그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점이 터닝 포인트지 완전히 바뀐 게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바뀌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 인생대로 그대로. 그런데 그거 계속 유지 안 하면 원래대로 또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귀뜸으로 얘기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거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다음 운동해야죠. 근데 그러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면은 다시 망가진 삶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 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문제 해결법을 자신이 치르고 나서 또 이의 인생이 바뀌어요. 더 이상 낙심 안 합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더 이상 반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토달지 않습니다. 반항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결국 뭐예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밖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닌 생각 자체가 변한다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한 사람의 가치관은요,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만큼 살아가야 바뀐다고 하지요. 사랑에도 공식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과 사랑을 나누다가 사랑이 깨졌습니다. 헤어질 수 있죠, 연인 간에. 그러면 그 연인을 완전히 잊는 데는 만난 시간만큼 시간이 지나야 완전히 잊혀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사람의 인성이 30년, 40년 동안 내가 박혀 있었던 것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바꾸기로 했습니다. 바뀌나요? 쉽게 안 바뀝니다. 담배 피다가 담배 끊는 분들 금연 내에 성공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되셨어요? 야, 내가 한 20년을 담배 피다가 벌써 끊은 지 2년이 됐어. 이제는 안 끊을 거야. 그럼 저 얘기합니다. 쉬고 계신 거예요. 언젠간 열받은 일 생기시면 나도 모르게 구석 가서 담배 물고 불 붙이실지 모른다고. 인간이 하는 일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은혜 받아서 새 사람 된 사람은 이거는 바뀝니다. 바뀐다. 하루아침에 샥이 아니라 차근차근 돌아서지 않게 바뀐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바뀌면 여러 사람 놀랍니다. 하나님도 아셔요. 그러니 차곡차곡 바뀌게 합니다. 그 대신 눈에 띄게 바뀝니다. 그 눈에 띈 게 뭐냐? 천천히 바뀌는데 세상 위주였다가 하나님 위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위주로 바뀝니다. 그러니 확실하게 변하는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리고 깨닫죠. 뭐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구나. 말씀 읽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 읽고 기도합시다. 설교 마지막에도 말씀을 읽어야 알지요. 기도를 해야 알지요. 말씀을 드립니다만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은 읽고 기도는 합니다. 걸어 다닐 때마다 귀에다 리시바 꽂고 그 다음에 성경책 읽으면서 계속해서 읽고 매일매일 읽어요. 매일매일 읽고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읽은 대로 행동 안 하면요, 그건 지식이 될 뿐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진정 주님의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문제를 충족시키는, 우리의 필요한 부분을 충족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안 달랜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면은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바라는 삶이 아니라 동행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사는 겁니다. 기적을 간구하고 있는 사람이요, 기적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그것을 맛보지 못합니다. 왜 맛보지 못하냐고? 내가 구하는 거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로또를 사서 하나님께서 빵 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크게 맞춰주셨어요 라는 것을 먼저 내세울까요? 아니요. 내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3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 샀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것은 뒤가 있습니다. 뭐 말장난이라고 얘기해도 우리의 생각이 그러니까 앞뒤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주셨어가 됩니다. 그럼 뭐예요? 내가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은 안 주셔가 됩니다. 열심히 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것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열심을 내든 열심을 내지 않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하도 꼬임을 많이 당하니까 그 꼬임에 헤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이고요.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의 조건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까먹으면서 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라고 여기시는 그때 모든 것을 분명 채워주십니다. 의심하는 자는요, 평생 의심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계속해서 의심만 들어갈 뿐이에요. 그 의심 속에서 한 번 그거 이루어진 능력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의심이 쏙 들어갑니다. 먹어봤으니 맛을 아는 거죠. 아이들 사탕을 줍니다. 달짝지근한 사탕을 주죠. 좋다고 쪽쪽 빨아먹습니다. 그러다가 애들이 감기를 걸리면 목 아플 때 먹는 사탕이 있는데 드롭부스인데 약간 쓴맛이 나는 게 있어요. 그걸 주면 퇴퇴퇴 하면서 인상을 쓰고 다시는 사탕을 줘도 안 먹습니다. 고색깔하고 비슷한 주황색깔 사탕은 절대로 입에 안 넣습니다. 입을 꽉 다물고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 그거하고 이건 맞는 게 아니고 이건 틀린 거고 이거는 오렌지 맛이라서 빨간색이고 자, 먹어봅시다. 왜요? 내 마음속에 불신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을 깨는 데는 한참 걸려요. 근데 입을 하고 있다가 요 안에 살짝 그 달짝지근한 사탕 끝이 딱 닿으면은 살만히 입을 엽니다. 단맛을 봤으니까요. 주님의 은혜가 그런 겁니다.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입에 계속 넣어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입 안 벌리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시고. 시편 기자가 오늘 정말로 그 큰 결과론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었지만은 하나님의 전 앞에 나갔을 때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느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처럼 교회에 나오시는 얘기 아닙니다. 믿음의 자리에 나가십시오.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에 나가시라고요.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만나고 그 은혜의 사탕 맛을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주님의 큰 자녀로서의 삶을 살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내 시간표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고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주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자신은 고백하는 것 같아요.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저는 그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얼핏 들으면은 굉장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지만 뭡니까? 나 못 기다리겠으니까 빨리 주든지 나는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주십시오예요. 난 내 뜻과 의지를 못 기다리니까 당장 뭐 그래놓고 뒤에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돌아서서 자기 하고 싶은 건 자기들이 다 해요. 그런 일만 자기들이 의지하지. 아니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인내하는 아니 그냥 기다리십시오. 그때가 어디든 인내하는 능력 주십시오 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겠습니다. 인내하는 능력 달라고 그러는 것도 어찌 보면은 우리가 참 많이 교만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인내해야죠. 그걸 받으려면 인내하고 기다려야죠. 정말로 인내하고 기다리다가 죽을 똥 되면 주님께서 살려주실 거예요. 우리 절대로 죽이시지 않으시고 우리 힘들게 안 하십니다. 그걸 믿어야죠. 그러니 인내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야 지난주 주일날 설교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다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기다릴게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설령 하나님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안 해주셔도 저는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기다리지도 못했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기대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에 따라 정말로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가시밭길을 저렇게 웃으면서 갈 수 있지? 안 가르쳐주지 하면서 가르쳐줄 수가 없어요. 그 기쁜 사랑은 경험해보자는 모르는 겁니다. 그런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